를 이제 사순절과 부활절로 이제 꽉 채우게 되었는데, 이 한 달간 이 길 위의 예수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갈 텐데요. 이 마가복음에는 유독 이 길에서 벌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길에서 가르치시고 대화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 길에서 무언가를 하신다, 이 이미지가 어떠십니까? 가르치고 대화하시고 고치시는 것이 이 목적지가 아니시라는 것, 그 일들 때문에 멈추거나 지체할 수 없는 이 더 중요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 표현이 아닐까요? 그 길을 오롯이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이 마가는 길 위의 예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이 길을 묵상하는 이유, 예수님이 가신 길이 결국 어디로 향하시는지는 이미 아시겠죠. 우리 부활절까지 그 길에서 있었던 일들, 만난 사람들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길게 읽으셨습니다만 역시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라고 시작했죠. 어디서부터 오시는 길이었냐면 이 앞의 내용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노하여 이르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길을 계속 가셔서 닿으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와서 예수님께 안겼던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자기 의지로 달려와서 꿇어앉는 사람, 계명을 지키며 열심히 살았던 한 성숙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과의 대화가 이 길에서 시작되어요. 오늘 본문 중에 유명한 구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대화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구나 싶으시겠지만 부자와 낙타와 바늘귀가 왜 이 문맥에 있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낙타 이야기를 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마지막 세 번째로 예고하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실까? 왜 이 사람과의 길에서의 대화 직후에 죽음을 예고하실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길 위의 예수님의 표정을 볼 수 있는 렌즈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려 나온 사람, 이 무리들이 잔뜩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 길에서 꿇어 앉아 묻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성품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을 이 재물이 많다라고 하고요.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구절에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고요. 누가복음에는 이 관원, 이 룰러라고 하니까 이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젊고 지위와 명예가 있고 재물도 가졌고 또 계명을 알고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다. 또 배움을 얻는 일에 대해서 겸손하다. 그리고 영적 갈급함에 목말라 할 줄 안다. 대단한 위인이고 신앙인입니다. 다 가지고 이루며 또 누리고 사는 사람, 사람들이 복받았다 할 만한 사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우리 앞으로 이제 이 부자 청년이라고 합시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내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얻지 못했다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영생입니다. 얻지 못했다 스스로 알고 있는 것도 사실 대단한 일이죠. 부자 청년이 나 안다, 나 다 지켰다라고 달달 외웠을 율법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길을 구하는 것도 참 수준 높은 일입니다. 율법에 이 영생에 대한 직접적인 약속이나 조건은 없지만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시다. 생사화복의 생명을 택하라. 이처럼 율법에 이 영생에 대한 빛이 비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고 갈망하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신앙입니다.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의 순기능의 어떤 정점에 이른 사람, 마침내 그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앉기까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애 많이 썼죠. 그 무겁고 수고해야 하는 율법을 다 짊어지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확신이 없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커녕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 영원한 짐과 명예를 지는 느낌으로 살아왔어요. 다 했는데, 다 지켰는데, 다 아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부자 청년의 풀리지 않았던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뭔가 지금 2% 부족하다. 무언가 하나만 더하고 채우면 영생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저 예수라는 사람 보니까 선하다. 저 사람은 알지 않을까? 내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길에 꿇어 앉는 것도 개의치 않으리라. 달려가서 꿇어 앉아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서, 그리고 이어진 예수님의 대답에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 말씀에서 이 부자 청년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그 근거가, 동기가, 동력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얻을까요? 자기에게 있습니다. 저는 다 지켜왔습니다. 그 심판이 자기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 똑같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던 율법 교사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여기서도 되물으세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이 율법에 영생의 길이 비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율법 교사가 똑똑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알고 있네, 맞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 첫 번째는 완수했고, 그럼 두 번째, 예수님,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의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시거든요. 그 율법 교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내 이웃이 누구냐 묻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하여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도 내 중심, 내 만족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웃 사랑, 타인을 사랑하는 것도 누가 내 이웃이지, 나를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저들의 이웃이 되어주겠다. 가서 주고 섬기고 가르치고 제사 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도 자기가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고 내가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고 또 그럴 수가 없을 텐데 나는 다 지켰다라고 확언하면서 자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교만하다고만은 할 수 없겠죠. 선하거나 악하거나
나의 인생에 나의 공로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이렇게 가졌고 나는 무엇을 못해서 이렇게 되었나? 나는 무엇을 목숨처럼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율법 아래 해방되지 못한 자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적어도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중심적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지키려고 애라도 썼습니다.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땅히 오는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지키려고 애쓰는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출발이 잘못됐고 그 길을 모르기는 했지만요. 이런 그를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의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니까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의 애쓰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고 싶으셔서, 내게 배우라,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그리고 사랑의 짐을 가볍게 메어주고 싶으신 그 주님의 초대장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를 제자의 길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주님의 솔루션이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한 가지가 이 영생을 얻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지요. 부자 청년의 말,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아니야, 너 다 지킨 것 아니야,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고, 또 이것은 너는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알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부자 청년도 우리도 첫 번째에서 막히지만 이 강조점은 점점 뒤에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 지키려 애쓰는 그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늘의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를 부르셨는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꿇어 앉던 그의 얼굴에 갑자기 슬픈 기색과 근심이 두려웠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다 지켜서 그래서 복 받아서 누리는 재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재물에 매여 있는 자였습니다. 길 위의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진짜 따라갈 수 있는가? 내가 진짜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재물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명예, 나는 늦었다 싶으면 자녀의 출세가, 하나님이 주실 복이라고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나를 꽁꽁 싸매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근심,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고집하는 내 욕망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자 청년도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렇게도 찾아 헤매던 영생, 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코앞에 두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는데 재물 때문에 뒤돌아갔습니다. 영생이 재물보다 못한 것이죠. 진짜 영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의 이 젊음과 명예와 지위와 재물을 가지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대로 영원히 그 영생을 바라는 것이지, 재물 없이 영생에서 뭐하나 싶은 거죠. 영생이 내가 쌓아 올린 내 인생을 완벽하게 해줄 토핑 하나로 여기는 신앙입니다. 이거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니 너무 실망했어요. 슬픈 기색을 감추지를 못하고 근심하며 갑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유, 영원히 살아서 뭐 하나? 적당히 살다가 잘 마무리해야지. 아유, 이런 인생이라면 영원은 고통이다. 아니면 반대로 나는 누릴 만큼 누렸고 감사하고 은혜다, 후회 없다, 끝. 끝이 있는 줄, 자기가 마무리할 수 있을 줄 아는 인생관을, 또 영생을 감히 탐욕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시간과 통치와 주권을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판단하는 그 신앙관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와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성품들, 생명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나라와 그 영혼의 시간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밀어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본성이 가는 길로 저절로 가게 될 자리,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그대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울며 이를 갈며 악독을 쏟아내는 영혼의 그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과 기쁨의 빛, 그 반대로 고통과 슬픔과 어둠을 상상도 할 수 없어서 그 영생이라는, 그 영원이라는 가치가 별로 와닿지 않고 갈급하지도 않으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나라에 데리고 가시려고, 하늘나라 바깥 거기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지, 얼마나 그것이 간절하시면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영생의 가치가 시큰둥하시다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가치였는지, 하나뿐인 아들이 우리에게 낭비된 것은 아닌가, 그 가치가 새롭게 깨달아지시고 길 위에 예수님 그 영생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하자면 이것 없으면 영원히 살아서 뭐하나 싶은 것이 있는 자, 혹시 젊음, 건강, 명예, 자녀, 쾌락에 매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합니다. 와, 저 율법의 완성에 근접했던, 하나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던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시작이 잘못됐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정리하십니다. 우리 27절 화면 띄워주실까요?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사랑도 생명도 구원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으시니, 누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세요. 믿기만 하면 죄인도 의인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원수도 친구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 못했던 그 한 가지를, 그 한 가지만 확실하게 했던 인물이 흥분했어요.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보소서 주님, 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땅과 밭을 버린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도 영생의 조건이 아니에요. 재물도 버려라, 형제 자매 뭐 어머니 가족 다 버리라, 이 포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 메시지의 키는 자기 부인이죠. 뭐 자기 와이프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셀프 디나이얼,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부자 청년이 빠졌었던 그 자기 중심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자기 부인, 나로 향하던 나의 욕망과 유익과 판단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갈망, 하나님께 있는 주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판단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구하시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그 길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셨거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화면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능욕당하며 침뱉음 당하며 채찍을 당하며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고하시는 것이에요. 건강으로도 지위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다 지킬 듯이 살아왔던 그 의지로도 돈으로도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 비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시는 길 위에 예수님이십니다. 그 걸음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사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하셨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길티 프리로 잘 살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구체적으로 믿으십시오. 사람과 같이 되신 그 인생을 사신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시간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얻은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이 영생에 대해서 다시 풀어주시기를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중심이 되면 부자 청년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만족으로 해왔던 일들은 수고스럽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 소유의 내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것,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낮은 자를 섬기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영생의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 기쁨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것이 이제 너무 쉽고 가벼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자 청년이 내딛었어야 할 첫 걸음이었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신앙의 시작,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슬픈 기색을 띠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보다 더 급한 것 같고 영생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같은 여러분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코앞에 엎드리기까지는 성공했는데 뒤돌아가 버리는 것은 아니십니까?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르신대, 사랑하셔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그 길을 함께 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한 삶으로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기분 좋은 일도, 속상한 일도, 찬송의 때도, 눈물의 때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로 선포하십시오. 거기서 만족을 누리며 또 영생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